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그 책 자체가 아마 마음 먹고 읽는다면 한 2시간 정도 뭐 이렇게 하면 읽을 만한 짧은 내용인데 그 안도 역시 5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량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책입니다. 물론 이제 톨스토이는 기독교의 정신을, 신앙을 이렇게 내품은 작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많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보 2반,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슬기로운 소녀, 3가지 의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바보 2반이라는 내용은 많이들 알 겁니다. 사람에겐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이것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화라고 생각하죠. 자, 땅을 너한테 줄 테니 얼마만큼 가느냐. 네가 땅을 뛰어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오는 것까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랬더니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갔다가 오긴 왔는데 거의 돌아오기 끝날 때쯤 돌아왔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죽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이제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죠. 그런데 이 책 자체 제목이기도 한 첫 번째 그 그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산모의 영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혼자 남을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 명을 거역한 천사 미하엘이 벌을 받아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미하엘이 천사인 줄 모르는 가난한 세몬과 마트리오나는 미하엘을 데려와서 세몬의 일을 도우며 집에서 지내게 합니다. 미하엘은 세몬의 집에 지내면서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거의 답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자신들의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고 부자 또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 어떤 인간에게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살아서 신을 장화인지 죽은 뒤에 신을 슬리퍼인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인간이었을 때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 내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과 그 아내에게 사랑이 있어 나를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두 고아들이 잘 자라온 것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해 준 덕분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현실적이고 양심적인 글을 많이 썼던 작가인데 이 이야기 또한 무신론자가 읽어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그 3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 즉 3가지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다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물론 모세 앞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만 그리고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야 내가 히브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를 보낼 테니까 너는 이런저런 일을 해라. 근데 이제 모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는 참 떵떵거리고 자신이 있었죠. 어느 세계 어느 누구 앞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지식과 용모와 부와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사막,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던 그는 이전에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던 그의 삶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무지렁뱅이 시골 노인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 그가 정말 자신만만한 자신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모세는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외모로도 완전히 촌뜨기 노인네가 되어버렸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내게 나타나지 않냐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같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 2절에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이 정말 장애인인데 내가 기도를 20년 동안 했는데 30년 동안 했는데 아들이 안 낳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이 아니라 50년, 70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기도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무엇이나 간구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은 이야기의 차원은 다를 거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내 아들이 장애우로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그러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물론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99.9%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제 더 깊은 이야기가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할 때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능력,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고 시키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밖에 들고 있지 않은 양치기입니다. 목동이죠. 그러니 당연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흙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 붙잡으라고 그러면 그게 그냥 얼씨구나하고 뱀 잡으라는 몇이 되겠어요.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무서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할 수 없이 잡았겠지요. 근데 그게 지팡이가 됐어요.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니고 너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생겨서 눈같이 됐다는 거죠. 허여멀게 된 거죠.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래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다시 손이 본래의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또 두 가지를 다 안 믿거든 내 말을 안 듣거든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사람 피를 보면 시겁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일 강물을 퍼다가 이렇게 확 했는데 그게 피물이 되면은 피가 되면은 사람들이 놀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히브리나 혹은 애굽의 바로 왕이나 우리가 아다시피 피계파 복음의 어장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줬을 때 비로소 그때 꺾여요. 이 이야기의 논점은 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했던 거죠. 왜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잘 되면 지가 잘해서 잘 된 거라고 믿고 안 되면 남 탓해요. 하나님 탓, 조상 탓, 남의 탓. 그런데 세상에 보기 희귀한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한테 가끔 그런 질문 혹은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아니 하나님 직접 빵 하고 나타나시면 다 믿을 텐데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마음이 없어요. 네, 왜?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믿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5,000명을 먹이고 12방 죽이고 남는 걸 본 사람들이 먹은 놈만 5,000명인데 그것도 어른만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으니 실제로 보면 10,000명도 넘었을 거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갈릴리에 그 산에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최소한 10,000명은 아니어도 그 10분의 1은 한 1,000명쯤은 막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십자가 달리셨다 뭐 이랬을 거라고요. 안 그랬어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안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는 걸 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됐겠어요? 최소한 뭐 수백 명은 됐을 거라고요. 예, 성경에 몇 명이라고 기록은 안 됐으니까 적어도 수십 명은 아니고 아마 거기에 수백 명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물론 본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런 예수님 살아생전에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노뱀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뭐 치고 사람들이 죽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요즘 뭐 노아에 관한 이야기 또 모세에 관한 이야기 영화로 나타났죠. 출애굽을 하는 모세를 쫓아서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물이 확 열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한번 바다가 열리는 기적을 만났으니 그것도 자기네들은 쏙 건너고 뒤에 따르는 이집트 군사들은 물에 빠져 죽는 일을 당했으니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와 그러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기적 아니라 기적 할아버지를 그렇게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 믿음은 봄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보는 것에 집착해요. 근데 그 본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귀로 들었다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귀로 물론 듣죠. 우리의 마음의 귀, 영혼의 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돼야 된다는 뜻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믿게 되고 이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얘가 자꾸 모세가 가면서 좀 나한테 증거를 주세요. 뭐 아마 이마에다 하나님 만났던 도장을 꽝 찍어달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물론 아셨겠죠. 자,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을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을까? 뭐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살죠. 아까 그 톨스토이의 그 결론처럼 물론 맞아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걱정을 맨날 며칠 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어. 그럴 날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간접 체험, 드라마나 소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부자였을 때 그때 꼭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너한테도 그런 능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능력도 받고 기적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될 거죠. 이제 이 이후에 가면은. 그래서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그냥 직통으로 그냥 능력을 허락하시고 막 기도하면은 막 기도가 뻘떡뻘떡 사람 이렇게 세우고 뭐 안 되던 일이 뻥뻥 터지고 막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막 뻘떡뻘떡 이렇게 세운 사람은 정말 뭐 한시도 빈틈없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막 사람을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던 목사님과 그 교회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비리에 온상이 되고 문제가 많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한때는 예수님 잘 믿어서 크게 사업도 일으키고 막 그냥 간증도 하고 막 그랬던 신자가 어느 날 보니까 뭐 믿음과는 별 관계가 없는 권위만 찾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는 경우 참 많아요. 참 소박하게 하나님 잘 믿고 그랬던 권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왕권사님 돼 있어갖고 그냥 막 목사고 장로고 없고 그 권사님 최고의 그런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 세월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기적을 보고 능력을 입고 물론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그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뻘떡뻘떡 일으켜 세운 그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기적을 일으켰던 그 능력이 아니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지 한번 뻘떡뻘떡 일으켜 세우고 기적을 일으키고 물을 갈른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그래 한 번쯤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대단한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 사람이니까 그냥 한강물을 뻘떡 확 갈라봤으면 그럼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100배 더한 기적을 보여줘도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기적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내 보잘것없는 돈을 제3세계 국가의 어린이에게 보내서 그 아이가 먹고 사는데 나는 그것이 별볼일 아닌 별거 아닌 일이라고 사실은 뭐 크게 관심 두지 않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커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물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더한 기적 아니겠어요? 왜 더한 기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별 볼 일 없다고 여겼던 아이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뭐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나와 같이 그 아이도 돕는 사람, 남을 돕는 아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기적입니다. 교회가 꼭 필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어져 내려온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한국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신자가 생겨났을까요?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가 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유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하죠. 힘들 때도 있죠. 안 믿는 사람처럼 대충 세금도 후려치고 세금 안 내는 게 자랑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든지 우리도 그러면 우리 죄의식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매듭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믿고 내가 하나님 봤다 해도 안 믿고 이렇게도 안 믿고 저렇게도 안 믿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암만 전도를 열심히 해도 안 믿을 땐 그게 정상이라고 여겨야 돼. 그걸 정상이지 그게 믿는 게 사실은 비정상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을 시키실 때 그냥 나는 구해올 수도 없는 한겨울의 딸기 같은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세요. 내가 뭘 갖고 있지 않음을 내 능력이 없음을 탓하거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의 양면성이 있어요.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죠. 여러분 암 선고 받았다가 낫는 사람들인데 좋은 약, 좋은 의사를 만나서 고쳤나요? 사실은 참된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치료해도 더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악화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지 그런 심대한 병들은 살아나고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기적도 얼마든지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적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가나보다 못 살았고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뭐 이랬다면 여러분 그것이 납득이 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훨씬 필리핀보다 못 살았을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을 원조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가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말할 나위가 없죠. 한국이 이렇게 된 게 기적 아닌가요? 대통령 잘 만나서 한국 사람들이 군면 성실하고 똑똑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한 사명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참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것은 참으로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도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고 겁이 나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투정을 부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기 전에 참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이런 기적도 이런 능력도 좀 주세요. 그렇게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